합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지키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특별히 또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과 겹쳐져서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사랑스러운 어린이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며 전해주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다짐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린이에게 많은 것을 해줄 수 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사줄 수도 있고, 그래서 어제 음식점마다 아주 가득가득 넘쳐나서 음식을 먹으려면 줄을 서고 표딱지를 받아야 될 만큼 음식점들이 아주 가득 차고, 그리고 놀이공원마다 아주 어린이들과 부모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또 어린이들에게 좋은 옷을 사줄 수도 있고, 좋은 선물을 해줄 수도 있고, 좋은 책을 사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좋은 곳에 데리고 다니면서 관광과 여행을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좋은 것이다, 좋은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다른 것들은 다 헛살하는 거예요. 어린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여주지 않아도 괜찮고, 아름다운 옷을 선물하거나 입혀주지 않아도 괜찮고, 좋은 책을 갖지 못해도 괜찮고, 관광을 하지 아니해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어린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꼭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해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빠져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이 앞에서 엄청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린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왜 전해줘야 되냐? 첫째로 모든 인간은 누구나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7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바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모습이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아주 순진하고 사랑스럽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그 마음이 심히 부패되었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아름답고 귀여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니 그 마음도 부패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만약에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자라간다면 그들의 앞날은 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왜 뻔하냐?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할 것이며 구속의 은총을 받지도 못할 것이며, 따라서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왜 먹고 사는지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깨닫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지 못하면 지금 인생이 왜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느냐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기가 낳았어요. 엉금엉금 기어다니다 걸어 다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녀요. 졸업하고 직장에 가든지 군대에 가든지
갔다 와서 돈을 벌고 결혼하고 애를 낳고 애 뒷바라지 하다가 보면 어느새 머리가 허옇게 되고 얼굴엔 주름이 가득하고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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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하다가 금방 내 다 죽게 되는 것이 인생인데, 이것이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사실 겉으로만 알지 영적으로는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왜 살아야 되고, 왜 공부해야 되고, 왜 직장에 다녀야 되고, 왜 결혼해야 되는지 이 목적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아기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목적을 모르고 방황하다 죽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린 아이가 되었든 어른이 되었든 그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범죄하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누구나 부패성과 죄성, 죄책이 있는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인성 전반에 부패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아이고 어린아이나 아주 순진하고 착하기 때문에 이렇게만 잘 자라면 좋겠다 하지만, 그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배우는 게 욕부터 배우고 성질부터 배우고 고집부터 배우고, 어린이 키워봐서 알잖아요. 어린이를 가정에서 부모분에 잘 키우는데도 불구하고 안아서 금이야 오기야 키우는데 걔가 자라면서 순진하기만 한 게 아니라 고집 피우고 밥 먹으라면 안 먹고 뒤집어 엎고 때려 부시고. 여러분, 왜? 그 속에 죄성, 부패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죄성, 부패성은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 복음이 들어가야 그게 해결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무리 아기를 온실 속에 키워도 그 아기는 죄성으로 가고 죄악으로 달려가지 선하게 살 수 없고,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바로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 교육 철학은 뭡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한데, 아기처럼 본질적으로 선한데 그 아기들을 잘 교육시키기만 하면 죄가 없는 아름다운 세상, 천국 같은 세상으로 만든다라는 것이 현대의 교육 철학이에요. 그러면 교육 철학, 이것을 애들을 잘 가르칩니다. 요새 얼마나 가르칩니까? 부모들이 치맛바람을 일으키며, 여러분 어린이집부터 학생들 끝나면은 집으로 금방 오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끝나면은 태권도 교실 갔다가, 끝나면 미술 공부 갔다가, 끝나면은 수학 공부, 영어 공부, 밤새도록 학원으로 뺑글뺑글 뺑뺑이 돌다가 저녁 때나 돼야 할머니가 찾으러 가고 엄마가 찾으러 간다. 애들을 그렇게 교육시켜요. 그리고 교육을 잘 시켰으면 애들이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고등 범죄를 저지른다, 이 말이에요. 이게 현대 교육의 맹점이에요. 교육만으로는 선하게 그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공부를 시키고 학원으로 뺑뺑 돌려서 했는데 공부를 많이 시켜놓으면 고등범죄예요. 차라리 무식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덜 져요. 무식한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워서 겨우 빈곤에 시달리다가 조그만 범죄를 짓는데, 많이 배운 사람은
아주 죄를 져도 엄청나게 크게 짓고, 범죄도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그리고 뭐 여러분 요즘에 살인 났다 하면 토막살인 아니에요? 무식한 사람들은 토막살인 잘 안 합니다. 솔직히 덜 배운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이 미리 CCTV 어디 있는지, 어디로 이거를 시체를 갖고 가야 되는지, 이걸 갖고 가려면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는지, 이걸 안 되겠다 해서 토막토막 잘라서 냉장고에 꽁꽁 얼려서 비닐봉다리 가방 속에 넣어서 이게 바로 많이 배운 고등범죄. 배울수록 고등범죄를 일으킨다는. 왜냐? 사람은 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마음이 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다 죄성, 죄책, 부패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현대 교육으로 해결할 수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야 변화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육과 훈련으로는 절대로 사람이 새로워질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으로 인생들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공부 잘하고 똑똑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잘한다면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좀 공부를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공부를 좀 못한다 할지라도, 교육을 좀 덜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들을 그래서 구원받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바로 어린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천국이 어린아이들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은요, 단 한 번뿐인 인생의 초기, 인생에 자라나는 것이 바로 한 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 잘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인격이 제대로 형성되어져서 이 어린 영혼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어제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어제 정말로 우리 주연이 안수집사님 기도한 대로 구름대처럼 어린아이 많은 동네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다 섬기고 봉사하고,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요, 장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 나라에. 이 장공이라는 사람이 제 나라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왕족이에요. 그래서 구중 궁궐에서만 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마차를 타고 궁궐을 빠져나가는데 가다 보니까 덕 보니까 그 앞에 이상하게 생긴 곤충이 수레를 딱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장공이 마차를 모는 사람에게 잠깐만 멈춰라. 그래서 보니까 머리는 조그만데 양쪽에 눈알이 툭 튀어나오고 배때기는 불뚝 튀어나오고 발은 톱니처럼 생겼고 그걸 갖다가 탁 들이세고 팍 하고 덤비려고 그냥 마차하고 붙으려고 손가락만한 벌레가 그걸 처음 본 거야. 왜? 궁궐에서만 살아가지고 아주 귀하게만 커서 그걸 처음 봤어요. 야, 이게 무슨 도대체 짐승이냐, 도대체 이게 뭔 곤충이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기한 곤충이 뭔지 혹시 생각나는 곤충 있어요? 오, 어떻게 알았어? 아이고, 별시안하게 생긴 게 눈이 부리부리한 게 그냥 딱 써가지고 마차한테 덤벼드는 거야.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무슨 곤충이러냐. 야, 이거 참 조그만 게 대단하다. 내 밑에 장수가 있다면, 이런 장수가 있다면 어느 전쟁에 가서도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바보에게 애야, 마차를 비껴가자 해가지고 그 사마귀 옆을 비껴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명한 사자성어 당랑거철이에요. 당랑거철은 죽을 줄 알면서도 용기 있고 용감하게 덤벼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가 어린이날 축제하는 거, 이거 당랑거철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로서 그 많은 수천의 많은 어린이와 이웃을 섬기는 것은 당랑거철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해냈어요. 할렐루야. 온 성도들이 힘을 다해서 하는데, 야, 진짜 우리 성도들 헌신적이고 얼마나 그걸 잘하는지. 그냥 스스로 떡볶이 부대는 떡볶이를 해서 나르고, 떡볶이 퍼서 주고, 그림을 얼굴에 팔뚝에 그려주고, 뭐 각 게임하는 데는 돌아다니면서 참 뭐 맡은 부서마다 그 태양빛에서 그 봉사를 다 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하느냐, 다들 깜짝들 놀래고,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대단한 것 같아. 당랑거철이야. 할렐루야. 야, 우리 주님이 힘주시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왜 하냐? 어린이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떨어지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울며 씨를 뿌렸을 때에 그 씨가 마음속에 들어가면 어느 사이인가 그 씨가 자라게 되어 있고, 열매가 맺게 되어 있고, 때가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어린이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당랑거철처럼 우리는 용기 있게 열심으로 예수님께서 새 힘을 주심으로 그 일을 감당했는데, 정말로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크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수고했어요. 정말로 감격적으로 감동적으로 수고했어요. 그냥 시작부터 마치는 딱 마치니까 누가 얘기할 거 없이 천막 걷는 사람들은 천막 걷고, 만국기 걷는 사람들은 그냥 사다리 타고 나무 꼭대기 올라서 만국기 걷고, 길거리 가서 만국기 다 걷어내고, 현수막 걷어내고,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다.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한차 나와서 쓰레기가, 그걸 또 쓰레기를 교회로 갖고 와서 그걸 쓰레기는 분리수거 다 해서 봉다리 다 해놓고, 야, 정말로 대단하다. 할렐루야. 이런 귀한 일들을 왜 하느냐?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믿어집니까?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자, 세 번째는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을 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길을 걸어갈 때도, 앉았을 때도, 누웠을 때도 어린이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마에다가 붙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집 문설주에다가 말씀을 붙여서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교육을 많이 받고 교양 있는 사람이 되고 좋은 문화적 혜택 속에 산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을 하지 않으면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게 되고 영혼을 위하여 준비할 수도 없더라. 이 땅에 살다가 죽어버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되면 영혼을 알게 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에베소 2장 8절을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지 않으면 죽어도 못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신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어제 이웃 어린이들에게 어린이날 축제하면서 선물을 줬는데 그냥 무료로 준 거예요. 공짜로 다 줘버렸어요. 주다가 이 선물을 마지막에는 그냥 10개, 20개씩 그냥 품에 안겨줬어요. 그랬더니 어이구 이렇게 많이 줘요? 다 감격하고 갈 정도로 그냥 주다 퍼주다가 남아서 한 통은 갖고 와서 또 우리 성도들 전부 한 박스씩 다 드렸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래도 남아서 점심 먹고 또 한 개씩 먹으라고 또 식당 앞에 또 아이스박스에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선물이에요. 돈 주고 산 거 아니에요. 그냥 선물로 마구 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선물을 받은 사람만이 받는 것이지 그냥 마구 퍼줘도 거부하고 안 받으면 그 선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믿음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믿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선물을 받은 줄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공로로 믿음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고해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날씨 좋고 어제, 오늘, 내일까지 연휴지만 놀러 안 가고 예배 드리는 것은 믿음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인 줄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또한 믿음은 죄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인데 요한일서 5장 4절 봅니다.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뭘로 이겨요? 믿음으로 이겨요. 세상을 뭘로 이겨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뭘로 이겨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구원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믿음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 디모데전서 3장 15절 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여기서
봅시다. 멈춰보세요. 자, 성경은 뭘로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먼저 교훈,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지 말아라, 교훈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바른 길이고 복 받는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교훈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 이렇게 살면 너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살면 너는 큰일 난다 하고 책망.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축복만 주는 줄 알아요. 그래서 책망하는 얘기를 하면 아이고 목사님이 왜 야단쳐요? 성경은 책망이에요. 책망할 때 아멘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믿어집니까? 책망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아이고 목사님 왜 야단치냐고 삐지면 안 되는 거예요. 책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지 마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자, 그래서 책망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책망뿐만 아니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에게 올바르게 사는 것에 매우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17절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온전하게, 어떻게 온전해? 잘못된 것은 야, 그 길로 가지마, 안 돼, 이쪽으로 와. 당신은 지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오시오. 이게 온전하게 살도록 가르쳐. 계속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하게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살을 찌고 피를 흘리셨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다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린이에게 특별히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어렸을 때 그걸 가르치면 늙어서도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어릴 때 성경 말씀을 잘 배우면 늙어서도 그 말씀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가 어린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되 먼저 우리를 스스로 순종하기를 힘쓰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믿지 않으면서 애들에게 믿어라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애들에게 순종해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그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마땅히 가르치라 그랬는데 때를 따라서 가르치지 아니하고 때를 따라서 징계를 아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은 애기들을 한둘 키우다 보니까 애기들을 그냥 오냐 이렇게 키웁니다. 문제가 심각해. 내가 어느 날 우리 1층에서 이렇게 보니까 애기 엄마가 애기를 데리고 여 모래밭에 우리 1층 어린이집 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봤더니 애가 한 4살, 5살 요때쯤 된 것 같아, 대략. 근데 걔가 모래를 퍼가지고 꽃에다가 다 이렇게 엎어서 부어서 꽃 위에다가 퍼 올리는 거예요. 그러나 애기 엄마가 그걸 보고도 가만히 있어요. 애가 지금 꽃 위에다가 다 부어서 꽃을 다 죽여 놓는데도 다 파묻히게 하는데 보고 가만히 있어. 그러다가 애가 해도 너무 하나 봐, 그 엄마가 봐도. 그러니까 애야 저기 카메라로 다 너 찍고 있다 이렇게 한마디 하더라고. 카메라로 다 찍고 있다. 야단도 안 쳐. 식당에 가면 어떤 식당에 애기들 데리고 와가지고 애기들이
밥상으로 올라가서 다 뒤집어 엎고 자쳐놓고 아무 얘기 못하고, 손님들도 얘기 안 해. 왜? 싸움 날까봐. 요즘은 하도 이상한 인생들이 많아갖고요, 얘기도 못해. 대들고 난리 나니까. 그냥 난리를 치는데도 그런 애들이 자라서 뭐가 되겠느냐? 아기 때에 마땅히 가르치기를 가르쳐야 되는데 돼, 안 돼, 가르쳐야 돼. 이거는 해도 되지만 이거는 하면 안 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가르치지 않아야 하면 그 애가 커서 뭐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때를 따라서 잘못하면 징계를 해야 되는데 성경은 잘못하면 징계를 하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래, 요즘에는요, 애기들도 그런데 교회도요, 이 애기 같은 신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애기 같은 신자들, 아이고 잘했다 잘했다, 권사님 잘하고 집사님 잘하고, 아이고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이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한마디 무슨 얘기만 하면 삐지는 거예요. 야단을 못 쳐. 왜? 야단 치면 아이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면 천지가 교회인데,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왜? 애기들이 되놓으니까 야단을 못 쳐. 그러나 나는 야단 칠 건 치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나만. 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올바로. 이것은 말씀이 바른 거고 이건 아니야.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렇게 해야 그 성도가 어른 성도로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축복받기 때문에. 애기들도 마찬가지야. 분명하게 때를 따라서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마땅히 가르치고 징계를 하되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 잠언 13장 24절에 그렇게 기록됐어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매를 아끼면 그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매를 아끼면, 안 때리면 그 자식을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그 자식을 때리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사랑하면 자식을 때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아기를 그래도 잘했다, 아이고 그래, 꽃을 다 부시든지 밥상을 다 뒤집어 엎든지, 식당에서 신발을 다 갖다가 밖에다 내다 버려도 냅두든지 그냥 두면 그 애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거예요. 왜 자식들이 부모에게 불효하느냐? 그 자식을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불효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맞고 자라고 마땅히 가르칠 걸 가르친 자식들은요, 불효하라고 해도 불효를 안 합니다. 할렐루야. 마땅히 가르쳤으면 그 자식은요, 커서도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 그런데 애들을 오냐, 그래 잘못해도 너 잘한다, 꽃 다 때려 부셔도 꽃 다 꺾어버리고, 신발 다 갖다 버리고, 식당을 다 뒤집어 엎어놓고 소리 꽥꽥 지르고 난리를 치고 그냥 놔두면 그 애가 커서 부모에게 불효 막심한 자식 되는, 징계를 하지 아니하면, 때리지 아니하면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자, 잠언 22장 15절 봅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미련한 것이 많아. 채찍을 들어서 때려서 그거를 나쁘고 악한 것들을 쫓아내야 된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